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나 그 회사나 단체, 교회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 교회나 국가가 어떤 대상인지, 어떤 곳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떠오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지난해 딱 이맘때였었죠. 국내 굴지의 모 회사에서 회사의 최고급 이미지를 위해서 수조 원을 허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00만 대가 넘게 판매되었던 갤럭시 노트 7이 일부 제품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00만 대가량 팔렸는데 그중에 100만 대 넘게 팔렸는데 폭발된 사례로 접수가 된 것은 35대 정도였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서 35대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0만 대당 24대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이 정도는 사실 경쟁업체에서도 이 정도는 있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회사 이미지를 위하여 전량 회수를 결정하였고 생산 중단,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손실액이 7조 원가량이랍니다. 7조 원, 말이 7조 원이지 어마무시한 금액인 거예요. 당장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수익까지 생각하면 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를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이 S모 회사는 큰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닐 만한 일인데도 이 천문학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량 회수 파기 절차를 밟은 이유는 그동안 삼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놨던 최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칫 이것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도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량 리콜하고 또 파기하고 판매 중단한 이후에 올해 3월 달에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가치를 평가조사한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3월에 발표한 S사의 브랜드는 전해 같은 시간에 비해서 14%가 오히려 상승했다고 합니다. 위기와 실수를 오히려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기대감이 사고 전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 노트 8을 이제 사전 판매하고 있는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그 회사나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단체를 대표하는 이미지고 그 이미지가 결국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불리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실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분이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을 모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함부로 그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7절에 있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린 시절부터 들으면서 십계명에 대해 배울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자 하지 마라,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마라,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설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배우고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지키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잘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농담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설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지키는 거다, 문제가 없다, 제일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신앙 연수가 더해가면서 제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게 발견한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고, 또 우리가 잘 범하고 있는 것도 세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면서 이 세 번째 계명을 넣으셨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간단하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거나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바로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든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 나왔지만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100세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갈 바도 없고 또 마지막 있는 자식마저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갈 길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앞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네 앞길이 불확실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염려와 근심이 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름이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며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의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불경죄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요 준엄하고 엄한 형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그저 작은 것, 경미한 죄가 아닙니다. 살인죄보다, 도둑질보다, 폭행보다, 가늠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로 무거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독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독하며 망령되 일컫고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적용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욕설을 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치명적으로 모독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치명적 모독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두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쟁이. 예수쟁이나 기독교인이란 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림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듯하게 바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대교리문답에서 이 세 번째 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오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뜻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게 루터의 증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계명은 그저 욕설로 God damn, Jesus Christ, 죄송합니다, 우리에겐 욕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겐 나쁜 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악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명찰로 달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그 사람 이름으로 불린다거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위엄을 대신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대고 밥 먹어, 내 이름 대고 한번 자기 소개시켜 줄게, 내가 당신을 추천했다고 어디 가서 말해, 자기 이름을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고 존중하고 내 이름의 명예와 내 이름에 관한 신뢰를 그 사람에게 덧입혀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는 그 사람에게 무한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은 별 볼 일 없는데 내 이름을 향한 신뢰와 명예를 씌워줘서 내 이름으로 추천해주고 내 이름으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앞에 새겨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 우리는 무한한 신임과 존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신임을 받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위엄과 명예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책임과 의무도 동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즘만큼 이 사회에 안티 기독교가 많은 시기가 언제 있었나 싶어요. 정말 안티 기독교가 넘쳐납니다. 곳곳에
사이버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 조소 어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읽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비난과 목회자에 관한 욕설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권력 집단화되어가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배타적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부패들, 사고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교회 간의 교인 뺏어오기 경쟁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금권, 관권, 선거는 세상 보기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길 잃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게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할 때 또 곳곳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그 말뿐인 사람. 이게 교인들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인 거예요. 이러니 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복음의 메시지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기적인 하나님, 말로만 사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들은 자기들의 죄는 숨기고 세상 죄만 지적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우리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관용을 베풀고 또 무감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신 것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시고 방치하시고 방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한히 관용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만큼 죄는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심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부에 관해서 그런 기준을 높일 때, 그래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발견되는 적은 죄에 대해서도 세상에 알리고 그 잘못에 대해 심판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숨기지 않고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형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고 떨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자 용서하심에 대하여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알고자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용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았더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한 글에 나와 있는 예화를 소개해 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설교문을 읽을 때 본 예화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실려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죠. 뉴욕의 마천루 빌딩 숲속에 어떤 큰 회사가 소유한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 안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의 제일 높은 층에는 그 회사 오너, 사장, 회장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높은 층 꼭대기층에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회장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곳에 방문할 기회도 없었고 심지어 회장과 만나 악수한 사람도 없었고 함께 사진 찍기 위하여 들러리가 돼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연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그저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실 아래 몇 층 아래에 회장의 딸이 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나오는 영화의 그 편집장처럼 아주 날카롭고 깐깐하며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약간 높은 직책을 이용하고 자기가 회장의 딸인 것을 이용해서 심지어 자기 상사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또 오만한 콧대를 높이는 그런 사람, 안하무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개인의 심부름을 시키고 또 자기 책상 정리도 다른 부하 직원에게 시키고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부로 자신의 사적 일을 마음대로 시켰던 소위 갑질하는 여자였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항상 명령조였습니다. 불이 날 때는 참지 못하고 어김없이 아무에게나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해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쩔쩔쩔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불이웃 돕기나 사내 바자회 경조사 기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는 돈을 물 수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자 높은 임원급 이사진을 제외하고는 회장을 만난 적이 없었던 대부분의 사원들은 회장의 딸을 쳐다보면서 항상 뒷담화를 하였고 그 딸을 쳐다보면서 회장은 어떤 사람일까를 연상하곤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어떤 종류의 인간일까를 딸을 보면서 계속 연상하여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딸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부흥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딸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도에서 먼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직원이 지나가다가 서류를 떨어뜨리면 쫓아가서 서류를 주워주고 공손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복사 심부름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상도 자신이 닦아주었습니다. 가끔 꽃병을 사다가 꽃봉을 꽃봉에 꼽아놓고 다른 직원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커피도 직접 사 마셨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커피까지 타다가 갖다 주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바자회나 기부금 모금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후하게 후원했습니다. 언제 거만했냐는 듯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상냥하게 대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녀의 뒤에서 앞에서 수군수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저 여자의 아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일까?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상상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면 저렇게 훌륭한 딸을 두었을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추측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림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심어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 이름에는 영광이 있고 그 이름에는 권위와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위엄 있는 이름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위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안에 맡겨놓은 하나님의 책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무겁게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엄과 영광과 권세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써서 붙이면서 자신의 삶을 늘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편말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그리스도인의 마크를 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크를 다는 것은 이 마크가 여러분의 자동차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폭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막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신호를 준수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요, 타인을 향한 약속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차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여러분,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식사할 때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1분간 기도하세요.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주님의 집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주님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월급 받기 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무언가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식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정직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행실로 드러내십시오. 말로서 아니라 삶으로서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거래하며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고 불법과 편법과 탈법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율법과 십계명 법을 세우사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법을 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부끄러워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해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가 일어났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정직하지. 그리스도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할 거야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일컫는 우리 때문에 그러신 줄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말세를 살아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준엄하심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